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6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역사서 강의 11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본문은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역대기는 하나의 성경이에요. 역대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경으로 출발했어요.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주로 역대상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 역대하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같은 시기의 역사가 두 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하나고 또 똑같은 시기의 내용을 역대 상하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역사를 두 번이나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시기는 같은 시기이지만 두 역사서가 기록된 목적과 기록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개가 전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역사서가 기록된 시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 적은 역사서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역대기의 역사는 언제 기록되었냐?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1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2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온 지도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전은 건축되어져 있는데 신앙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적은 역사가 바로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를 기록해 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일제시대를 기록한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많이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막 강조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본 여호수아, 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한 편이고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열왕기 상하는 무엇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호수아를 기록한 역사 그 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고 역대기 사관,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관을 역대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시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포로로 막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 너희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을 많이 교훈을 담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에 보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똑같이 역대기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한 내용만 있어요. 하지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왕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왜 그래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의 목적이 바로 신명기 사가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어때요?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그냥 돌아온 거예요. 성전 하나 덩그러니 세워놓고 자기의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시기에 역대기 사가는 어떤 말을 전해줬을까요? 찬란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가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서 역대기 사가에는 위로하는 말씀이 많고 열왕기 사무엘 상하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일부러 숨기거나 감춘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함에 있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지요. 역대기 사가는 포로 생활에 지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역사를, 우리 조상들에게 찬란한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죠. 2차 포로기한, 포로기한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기한이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크게 봤을 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차에서부터 3차 포로 기한이 끝날 때까지 약 130년이 걸려요. 그때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쉽게 신앙 회복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 1장 1절을 펴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족보냐? 9장까지가 족보예요. 쭉 족보입니다. 포로 기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또 성전 건축에 힘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거 다 어떤 의미일까요? 족보를 기록한다는 건 그 시대를 기억한다는 얘기고, 그 에스라가 족보를 기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모티브로 삼아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영화로웠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뭘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뭘 합니까? 뭘 지내요?
제사 지내죠. 우리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를 다시 그 영화로운 찬란한 역사로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우리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며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북왕국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왕국 지역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북왕국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를 읽어보면 역대상하 어디에도 싸움할 때 빼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왕국의 왕도 나오고 남왕국의 왕도 나오죠. 성전을 중시했던 역대기 역사서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찬란한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제사 중심, 즉 우리말로 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그들의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강조하는 역대기는 무엇보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이게 열왕기 역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 상하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꼼꼼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다 나와요. 나무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요. 노동력은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 잘못한 게 더 많았던 왕이긴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한 것을 아주 높은 업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을 다시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다시금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면 왕에 대한 평가도 성전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최고의 왕으로 꼽죠. 왜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이 아닌 이방신의 신당을 다 부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없었어요. 왕 대신에 누구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아까 10절에서 12절에 많이 이름이 나왔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이후로 왕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다스려요? 대제사장이 종교와 정치 모두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신정국가라고 하지요.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역대기 역사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해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성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아야 할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 삶이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일 때의 내 믿음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치? 믿음의 생활과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22장에서 29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역사서에는,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지체인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식되게 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단에서 지난주에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교회들에 대해서 시상식을 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말고 우리 교회 크기 비슷한,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적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했는데, 연회별로 최우수교회 한 군데, 우수교회 한 군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상을 했더라고요. 벌써 하나같이 그 내용을, 시상 내용을 제가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해서든 그 코로나 시대를 예배로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교회들이에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물론 지켜야 할 것들은 잘 지키고 사회에도 협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예배를 모이려고 했던 교회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막 10명 이렇게 10명 이하로 모이고 이럴 때 있던 교회는, 한 상을 받은 교회는 8부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10명씩밖에 못 오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2024년 새해에는 더욱 힘써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역대기의 중요한 단어는 다리쉬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죠. 다리쉬. 무슨 뜻이냐면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묻는 걸까요?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역대기에도 역시 사울과 다윗은 이 라이벌의 관계로 나오죠. 사울은 하지만 망한 왕이고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무엇으로 찾고 있느냐면 묻다에서 찾고 있어요. 묻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묻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어떻게 했더니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묻지 않았더니 죽였대요. 아이고, 뭐 묻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겠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선택에 앞서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심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다윗의 13장 3절 역대상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 언약궤가 빼앗긴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궤를 옮겨올지 아닐지도 물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시간이 지나 블레셋이 또 공격을 왔어요. 이때 다윗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대기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묻다라는 단어인 다리시라는 동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묻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으셨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 큰일 나니까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하지만 더 좋은 건 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많이 말씀드린 한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의 딸이 시집을 못 간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 이 할머니에게는.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딸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 초혼인 남성을 만나지는 못할 것 같고 교수였으면 좋겠고 호랍인데 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는데, 단란한 가정에 아이가 없는 아픔이 있고 그 부인이 먼저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대중가요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역대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다윗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역시 묻다와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한 번 했어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중에 다윗이 그일라라는 마을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의 타작마당까지 탈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일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고요. 타작마당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탈곡기 이런 게 없으니까 동네의 마을의 중심에 공동으로 쓰는 그 타작하는 그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은 마을의 중심이고 그것을 빼앗겼다는 건 마을 온 전체가 빼앗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랑 가까워지면 좋아요? 멀어져야 좋아요? 당연히 멀어져야 좋죠. 사울 왕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죠? 다윗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가 사울한테 잡히면 어떡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일라에 사람들을 구할까요? 그때 다윗이 있던 곳은 남쪽 제일 끝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출발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국경 밖으로 도망만 가면 돼. 그런 곳에 도망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간다고요? 신하들이 말렸어요.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라는 마을을 전부 구해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일라 마을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을 이겼다고 하면 누구에게 또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 왕한테 또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그거를 미리 알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두고 빨리 사울이 올 거니까 빨리 그냥 다 두고 도망가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두고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 물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게 그일라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2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또 묻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요새, 십광야 다 사울의 손이 닿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묻고 또 물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기도고 영적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후에 첫 예배인데요. 2024년 오직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2024년도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시게 되겠죠. 그죠?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거고 그 선택들 가운데 꼭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복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놀랍도록 크신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